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함의 아들 가나안은 하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남성신이라 생각하고 여신을 만들어서 음란을 꾀하게 되는 거죠. 그 인륜 도덕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버지가 믿는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을 그 형의 종의 종되게 저주를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자녀를 저주하면 안 돼요. 혹시라도 저주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가셔서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 하시면 자녀들은 순수해서 괜찮아 하고 용서할 거예요. 그래야 그 자녀가 잘 돼요. 어떠한 이유로도 자녀를 저주하면 안 돼요. 교회로 옮겨볼까요? 어떠한 이유로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하면 안 돼요. 어떠한 이유로도 목회자는 성도를 저주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어요. 복음의 장애가 돼요. 이 18절에 홍수의 노아가 350년을 살았는데 350년 동안 노아의 기록은 딱 하나예요. 포도주 먹고 옷 벗고 누워서 술주정하다가 주무셨어요. 그걸 보고 자녀를 저주한 것만 기록해요. 이걸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무리 신실한 사람도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어요.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을 위로했던 자도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대하 드라마 창세기 2강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우리가 자세히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녀를 낳고 혹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혹시 고백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하와의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참 첫사람 아담의 부인 하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가인이라는 뜻은 얼음이라는 뜻입니다. 얻음, 얻었다. 하나님이 주셨다. 얻음. 그런데 이 가인의 삶을 보면 주는 일에는 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얻기만 하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돌아보면은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담은 900살이 넘게 계속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수많은 자녀를 낳게 되죠. 500명을 낳는지 300명을 낳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자녀들, 아벨의 자녀들도 있고 또 가인의 자녀들도 있겠지만 그 자녀들의 대표, 농사 짓는 자의 대표가 가인이고 양을 치는 자의 대표가 아벨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얼마나 지났을까요? 200년, 300년, 400년, 500년. 몇백 년이 지난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이들의 대표가 이제 가인과 아벨이라는 거예요. 또 많은 자녀들을 낳겠죠.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았다. 그래서 많은 과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이 보니까 양새끼, 첫새끼를 기름으로 드렸어요. 먹지 못하는 건 안 드리는데 왜 아벨은 과일을 먹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비교가 됐겠죠.
가인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과일도 따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지만 아벨은 뭐 놔두면 양이 알아서 크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근데 이 양을 쳤다는 것은 왜 양을 치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기 위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텐트를 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의 어떤 일들이 펼쳐졌겠죠. 그런데 먹을 것만 주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벨은 하는 수 없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가인의 예물을 받아야 돼요. 너무나 풍성하고 아름답고 너무 멋지기 때문에. 그런데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예물을 받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하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죠. 내가 분하면 어쩌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쩌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우에게 제대로 주지 않고 혼자만 하나님께 잘 드린다고 하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줄 수가 있겠냐는 거죠. 아우에게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하나님은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몇 번이나 받아주셨을까? 얼마나 받아주셨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받아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무조건 받아주신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얘기하면 내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너는 죄를 짓고 싶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인이 죄송해요. 미안해요. 그렇게 할게요. 몰랐어요. 이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겐가 비교당하고 때로는 인정을 못 받으면 그게 너무 속상해한 거죠. 억울하고 감정적으로 많이 치우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일들이 많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왜 너 때문에 내 예배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은 거야? 라고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얘기를 하죠. 아벨은 얘기하죠. 하나님이 형 예배를 받은지 안 받은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서 형이 뭐 먹을 거 주지 않아서 양을 드렸을 뿐이다. 라고 변명을 했겠죠. 형이 말하는데 뭔 말이 많냐고 하면서 쳐서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해. 참 가슴 아프죠. 쳐서 죽였어요.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얘기했죠.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가 어디 있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참 뻔뻔하죠.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 이런 가인이 숨어 있죠. 우리 어린 아이들이 뭐 잘못하면요, 너 이거 했지? 그러면 안 했다고 일단 잡아떼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컸잖아요.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내가 밭을 갈아도 효력을 땅이 나타내지 않을 거야. 이때 가인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아서 너무 속상했다는 거죠. 자녀들은 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죠. 사랑받으려고 그랬다고. 그런데 아벨이 더 막 나를 화나게 해서 몇 대 때렸는데 죽어버렸다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다고. 살려주시라고. 애원했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수없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살죠.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살려달라고 했으면 살려주셨을 텐데 반성을 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제 세상에서 피해서 떠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될 거야. 그렇다고 해서 가인이 땅에 농사를 지은다고 그래 땅에 효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살인한 자는 농사를 편안하게 지을 수가 없어요. 살인을 하게 되면 어떤 것도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그래요. 죄를 지면 그렇다는 거죠. 가인이 그 말을 듣고 내 짐이 너무 무겁다고 아벨의 후손들이 아내가 자녀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회개를 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가 다 나를 죽이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거야 하면서 표를 주고 그를 용서를 해줬어요. 용서함을 받은 후에 가인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리고 회개를 했겠죠. 그리고 아벨의 아내에게 후손들에게 용서를 구했을 거예요. 또한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잉태해서 사망에 이르렀구나.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그랬다. 형제들 간에 우애하고 살자.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했겠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가인을 다 용서했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 용서하라.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참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가인은 가인성에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그 자녀를 낳고 계속해서 후손들을 낳게 됩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도시 건설자, 도시를 세우는 자가 에녹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명의 자녀를 낳는데 라멕은 2명의 아내를 낳게 돼요. 하나님은 한 사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2 아내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참 마음이 아팠겠죠. 그러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또 어찌할 수 없었나 봐요. 속상하죠?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고 사람을 죽인 자는 그렇게 편안하게 성실하게 농사를 지을 수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나는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나는 농사질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가축을 쳤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가축을 치고 유발은 수금
퉁소 피리를 불고 두발가인은 구리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고 칼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고 아마 이 안에서 이미 육식을 허락하지 않았을 때 이들은 육식까지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조금 건드렸는데 죽이는 거죠. 이 시대가 이런 시대 아닙니까? 3초만 머물러 있어도 뒤에서 빵빵빵빵 그러잖아요. 3초는 인내심이 긴 거, 1초만 있어도 빵빵 그래요. 작은 걸로 인해서 소년을 죽여버리는. 라멕의 죄악상이 극에 달한 모습을 그 시대에 볼 수가 있어요. 소년을 죽였다는 거죠. 가인을 죽인 자는 하나님이 7배로 갚는다고 그랬는데 나를 죽이면 70배로 갚아주겠다는 거죠. 어느 누구든지 77배로 갚아줄 테니까 덤벼보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런데요, 창세기 4장 24절과 25절 사이에는 참 서글픈 절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 성경에 24절에 빨간 줄을 딱 쳐놓고 가인 끝, 더 이상 성경에서 이들은 언급하지 않아요. 서글프죠? 네, 가인의 후손들을 언급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다시 25절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여 그의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했어요.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를 주셨다. 또 셋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이름을 줘요.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이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상하죠.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려고 창조를 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근데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에노스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아, 내가 영원히 살 자가 아니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거죠.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야 된다는 자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서글프죠? 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죽어도 살게 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5장에 보니까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해서 10번째 노아로 마치게 됩니다. 성경에서 참 중요한 장이 있는데 족보예요. 족보.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족보.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족보, 연대기, 지리적인 거, 역사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창세기 11장에도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에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 족보가 나오고 역대상에 또 족보가 그렇게 나오게 되죠. 5장 1절에 보니까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창조의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복을 주기 위해서. 복 주기 위해서 창조해.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셋이라고 했어요. 그 전에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고 또 여러 명이 낳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중요한 사람만 기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어요.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는 몰라요. 300명을 낳았는지 400명을 낳았는지는 모르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어요. 그리고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도 905세에 죽었더라. 게난도 죽었더라. 마할랄렐도 죽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많은 선조들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자녀를 낳은 게 아니라 자기 식대로 낳았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자녀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는 거예요. 다 죽었더라 그랬는데 무드셀라도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다 죽었는데 에녹은 죽음의 저주 아래에 있는 아담의 저주 속에서 생명을 찾은 자의 예증이기도 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에게 너 이렇게 하면 죽는다, 혼난다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죽음에 대한 최종적의 선언이 아니다. 생명나무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그 길은 에녹이 찾은 거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 길을 찾게 된 거죠.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지 않으므로 세상에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셨더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산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이 좀 달라지죠. 긴장도 하고 때로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거죠. 29절에 보니까 28절에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땅을 저주했다. 왜 저주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까지 오니까 너무나 죄를 많이 짓게 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해서 10번째 노아, 족보는 마지막 사람을 추적을 하게 됩니다. 족보를 우리가 볼 때는 마지막 사람.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끝이 누구냐?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족보는. 우리의 족보도 있죠. 나까지 오잖아요. 일대손부터 나까지. 이렇게 그게 족보예요. 32절에 보니까 마지막 사람은 자세히 이제부터는 노아의 얘기를 펼치겠다. 족보는 이제 마지막 사람 그 사람 이야기를 다음 족보가 나올 때까지 쭉 펼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32절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제 6장부터는 어떤 얘기가 펼쳐질까요? 노아와 셈, 함, 야벳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성경에서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은 뭘까? 자세하지는 않지만 사람의 딸들은 아마 가인의 후손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이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잘 노는 친구들, 뭐 풍류를 즐기고 이런 여인들을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그들과 섞여버려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한 여인만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아버리는 거죠. 네, 참 수백 년이 흐른 이후에는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타락할 수 있나? 여러분, 지금 수백 년이 흘렀어요. 수백 년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음을 한탄해요. 부모가 자녀를 낳고요. 너 낳은 게 내가 정말 한탄스럽다라고 하면 끝장난 거예요. 그죠? 도무지 부모가 그 자녀를 절제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놓인 것은 한탄하죠. 한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너무 하나님도 이럴 줄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공중의 새까지. 하나님은 공중의 새나 모든 나무나 풀이나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내 자녀가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쓸어버렸다면 그 자녀가 가지고 있던 모든 방에 있는 소유물들은 어떻게 하죠? 폐기처분하는 거죠. 하늘의 별도 해도 달도 다 자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한탄한다. 근데 8절에 보니까 참 감사한 일들이 있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에녹 다음으로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얘기를 해줘. 이 지구상에요. 정말 노아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멸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참 많죠. 그 교회에 정말 신실한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그 사람을 통해서 기회를 주세요. 그게 저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의인이고 완전한 자는 어떤 삶을 사냐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노아는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위로가 됐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좀 예수님을 좀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적당히 예수님을 믿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위로할 수 있느냐.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그랬죠. 그때 온 땅이 부패하여 하나님 앞에 포악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바라볼 수가 없을 정도로 숨이 막힌 거예요. 인간들의 죄 때문에 숨이 막혀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혈육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다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그래요. 이 당시에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방주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신 것보다는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쫙 보여주면 이 당시에 노아의 IQ는 몇이나 될까요? 최하 한 5천 정도는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0년을 살려면요. IQ 120으로 80대면 치매가 와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만 물려줬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도 물려줬을 거라고요.
그러면 5천도 하나님 IQ라고 하면 죄송한 거죠. 보여주면 그대로 그냥 찰칵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으라는 거죠. 방주를 만드는데 길이가 300규빗. 1규빗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1규빗이라고 그래요. 보통 45cm. 그런데 우리가 계산하기 좋게 50cm로 하면 여기서 한번 볼까요? 300규빗이면 몇 미터입니까? 150m. 엄청나게 큰 100m 달리기 하고 또 한 번 반절을 가야 돼요. 너비가 50규빗, 25m. 높이가 30규빗, 15m. 엄청나죠? 네, 15m. 5층 높이죠, 지금. 그걸 만들으라는 거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것들을 다 멸절하니 이것들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듣고 노아가 아멘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당시에 지금 다 살아있잖아요. 노아의 아버지, 할아버지 다 살아있다고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제가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래서 남은 시간을 얼마나 그들에게 부르짖었겠어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진다는 소문이 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돌았다는 거죠. 너 뭐하니? 하나님이 물로 다 멸하기로 했으니까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막 믿습니까? 어때요? 그냥 웃죠. 그냥 웃어요.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29절에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그래요. 에스겔이 다 한 명을 찾지 못해요. 의인 한 명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초토화가 돼요.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18절에 그러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니까 내 며느리들과 내 아내와 방주로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해라. 그리고 동물들을 한 쌍씩 때로는 7쌍씩 다 불러들이라는 거죠. 이 당시에 동물들은 얘기가 통했다고 그랬죠. 그럼 동물들이 왜 니들만 들어가냐? 나는 안 들어가고 선택받은 자들을 이렇게 다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알아서. 근데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한다는 건요, 노아는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다 준행했다. 여러분, 방주를 노아가 몇 년이나 지었을까요? IQ가 5천인 노아가요, 자기 아들 셋하고 4명이 지려면요, 500년 걸려도 못 져요. 도면 딱 쳐놓고요, 있는 돈 들여서 다 맡겼겠죠. 두발가인이 뭐니 동철 다 그 당시에 최고의 기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인류, 문명이 있었다고요. 임금 주고 목공팀, 벌목팀 해서 산에서 싹 지면요, 제가 노아라면 1년 안에 다 끝냅니다. 4명이 지면요 500년 걸려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성경 영화를 보면 막 4명이 져요. 막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 무시한 것 같아요. 성경을 질문하지 않으면 대답하잖아요. 지휘를 하겠죠. 그러나 함은 속상했던 것 같아요.
둘째들이 좀 그렇잖아요. 형은 뭐 큰아들이니까, 막내니까. 근데 둘째들은 밖에서 친구들도 많이 만나면, 야, 너네 아버지 이렇게 됐다며? 뭐 산에다 그런 걸 해? 아버지 요구하는데 기분 좋아요? 치고 패고 들어와서 그런 거. 아버지, 배 좀 치지 마요. 에이, 밖에 나가면 정말 친구들이 돌았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함은 괘씸죄로 지금 계속 누적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한라산에 방주 짓고 하나님의 홍수 한다고 4명이 질 수 있겠어요? 믿겠어요? 믿잖아요. 이렇게 됐다고 그러죠. 그래 7장에 보면 5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는데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예요.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그러는데 500세에 세 쌍둥이를 낳은 게 아니라 500세에 셈 낳고 505살에 함 낳고 530세에 야벳을 낳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차례로 낳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20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셈이 태어나기 120년 전에. 20년 전에. 그렇게 해서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2월 17일 날 40일간 비가 내요.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비가 다 내려와 버리는 거죠. 이 윗물이 내려오지 않으면 인큐베이터처럼 사람이 살기 가장 아름다운 온도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없으니까. 옷을 안 입어도 따뜻한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근데 그 물이 내려버림으로써 이제는 추위와 더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렇게 만들어 내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면 질수록 엘니뇨니, 쓰나미니 이런 것들이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원자폭탄을 만들고 이런 많은 것들이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40일 내리고 150일 동안 물이 계속 산 거예요. 40일을 포함해서. 그리고 7월 17일 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어요. 10월 1일 날 물이 감하면서 산봉우리가 보여요. 601년 2월 17일 날 땅이 마르고 그리고 노아는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문을 닫은 이후에 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요? 공룡이니 뭐니 수백억 명이 동물들과 나무들과 다 잠긴 것이 지금 석유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묻혔으면 계속 뽑아내도 계속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죽어갔다고요. 단 8명만 빼고는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참 사람은 선하게 살기가 쉽지 않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아버지를 전도하고 어머니를, 할아버지를. 그 당시에는요, 900세를 살기 때문에 늙지 않은 것 같아요. 300살이면 30대 청년인 거예요. 저는 지금 한 550살 정도 먹어요. 얼마나 많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IQ가 한 5천 되니까 다 알아요.
아담이 모든 이름을 질 정도로 머리가 있어야 돼요. 짓고 그 이름을 기억해. 잊어버렸으면 뭔지 모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풀, 바다의 물고기까지 다 이름을 질 정도라면 5천 정도는 돼야죠. 아무도 그런 걸 생각하지 않죠. 그냥 홍수 2000년의 역사를 그냥 휙 말아버리는 거죠. 정말일까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 물에 덮인 흔적들이 다 있어요. 지구상에. 이 땅 제주도 홍수 때 이랬을 거예요. 그거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필리핀이든 뭐든 그런 섬들이 다 홍수 때 이 지구가 요동을 친 거죠. 그거 말고는 찾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홍수가 끝이 나는 거죠. 풀을 잔뜩 실었는데 그 많은 동물들을 다 먹일 수는 없는 거죠. 8명이 13개월 정도 먹을 풀들, 과일들을 하고 동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겨울잠을 재웠겠죠. 그렇지 않으면 방주에서 그들을 어떻게 다 먹이 살립니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슉 재우신 거예요. 동물들 눈 떠 보니까 13개월이 지난지 어쩐지 몰라요. 그리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죠. 방주에서 나와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8장 18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피어 올렸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렇게 얘기해줘.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약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대안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했는지도 몰라요. 22절에 보니까 그러죠. 땅이 있을 동안에 이제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가 있게 되는 거죠. 윗물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 가까운 데는 여름이 되고 먼 데는 겨울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진공 상태라면요, 가까운 데 아무리 따뜻해도 온 전체가 온도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범죄로 인해서 이제는, 그러면 이제 인류의 나이도 줄어드는 거예요. 네. 오존,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이제 3절에서 무서운 얘기를 해요. 이제는 육식도 해라. 채소같이 먹어라. 그러나 고기는 피째 먹지 마라. 이 말 딱 한마디에 이제 동물들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호랑이도 풀을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빨이 쭉 나오는 거예요. 발톱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풀을 먹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맛이 없어요. 표범이니 뭐니 육식을 하는 동물들은 이제 다 몸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리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자기들끼리만 알아듣고. 일광할 때 그랬죠. 말하면 못 잡아먹습니다. 잡으려고 하는데 아파요 막 이러면 못 잡아먹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다 못 잡아먹는, 못 잡아먹는. 이때부터는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가장 서글픈 건 자연과 동식물이에요. 그때부터 이제는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죠. 그 얘들이 풀만 먹으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느니 잡아먹자. 그 토끼니 뭐니 뭐 이런 다 잡아먹게 되는 거죠. 피채 먹지 마라.
거기서 내가 생명을 찾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이제 너희들을 벌하지 않겠다 해서 그 약속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주는 거죠. 무지개. 그 무지개를 보면 야, 우리 다시 하나님께 죄짓지 말자 그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지개 보면 소원을 말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무지개가 뜨면 야, 우리는 어려서부터 악해. 다시는 죄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영원히 기억하리라. 18절에 보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들들이라. 족보가 나온 다음에는 이제 또 약식 족보가 나와요. 그러면 이 가나안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다는 거죠. 가나안에 대해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는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가나안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다는 거죠.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이 온 땅에 퍼져요. 노아가 농사를 짓고 이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주가 됐나 봐요. 놔두니까. 그래서 그걸 먹고 취하니까 막 열불도 나고 이렇게 어떻게 되죠? 옷을 다 벗고 장막에서 잤어요. 그걸 둘째 아들 함이 딱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옷 다 벗고 주무시는 거예요. 깜짝이야 하고 나온 거야. 함이 죄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옷 벗으시고 주무신 게 잘못이지. 근데 마침 형과 동생이 들어오면 안 돼. 아버지 다 벗고 주무셔. 다 벗고 주무시면. 그래? 벗고 주무신지 알았기 때문에 뒷걸음질해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어요. 눈을 떴어요. 이게 어쩐 일이냐?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노아가 정말 미안하다. 니들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딱 듣고는 뭐라고 해요?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함의 아들이 가나안인데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 아주 똘똘했나 봐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아버지가 할 짓입니까? 종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의. 이런 아버지의 말을 듣고 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함의 아들 가나안은 하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남성신이라 생각하고 여신을 만들어서 음란을 꾀하게 되는 거죠. 그 인륜 도덕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버지가 믿는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을 그 형의 종의 종되게 저주를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자녀를 저주하면 안 돼요. 혹시라도 저주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가셔서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 하시면 자녀들은 순수해서 괜찮아 하고 용서할 거예요. 그래야 그 자녀가 잘 돼요. 어떠한 이유로도 자녀를 저주하면 안 돼요. 교회로 옮겨볼까요? 어떠한 이유로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하면 안 돼요. 어떠한 이유로도 목회자는 성도를 저주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어요. 복음의 장애가 돼요. 이 18절에 홍수의 노아가 350년을 살았는데 350년 동안 노아의 기록은 딱 하나예요. 포도주 먹고 옷 벗고 누워서 술주정하다가 주무셨어요. 그걸 보고 자녀를 저주한 것만 기록해요. 이걸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무리 신실한 사람도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어요.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을 위로했던 자도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